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학입니다. 자, 제가 옥추부용도 하다가 말고 태을경도 하다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빚을 진 마음이에요.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저도 지루한 강의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좀 해가면서 또 원론적인 이야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도 조금씩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앞으로도 장담하건대 제 건강만 허락하면은 저는 10년 이상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하나씩 의미를 찾아가니까 상당히 보람차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저는 이렇게 늘상 불편한 목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궁금해한 내용, 가리굿이라고 하죠. 가리굿. 이 가리굿이 있고 이제 보통 통상 내림굿이라고 하죠. 이 내림굿과 가리굿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무속인들은 제가 굿에 대한 이야기, 굿에 대한 종류 같은 거 지난 편에 해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재수굿, 병굿, 우한굿 다 구분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굿은 모든 굿은 신령님을 위하고 조상님을 위하는 천신굿이다. 천신굿이다. 이때 이 천신을 하늘천자 신령님 신자 쓰는 천신이 아니라 드릴천자 새신자라 했죠. 새신자. 새로운 거를 신령님한테 올리는 것이 천신굿이다. 이것이 일상 의례적인 굿이다. 의례적인 굿. 그래서 우리 무속인데 하는 문서로 봄이면은 꽃맞이를 하고요. 가을이면 해꽃맞이를 하는 거예요. 해꽃맞이.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3월에 굿을들 많이 하고 10월 상달에 굿들을 많이 했어. 이것이 예전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시절에 봄이 되니까 당연히 보리수확을 해야 되고 올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꽃맞이,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서 추수맞이, 추수감제제의 성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축제,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다 추수감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서양의 추수감사제의 변형태다. 각국 나라에 보면은 일본에도 마트리가 있고 중국에도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행사는 추석절이다. 보름, 대보름, 8월 대보름 행사. 추수감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데 추수감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햇곡식을 신령님한테 내 조상님한테 먼저 바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백종이 있는데요. 백종도 추석 때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을 위하려고 추석 때 농사를 잘 지려고 하인들에게 한 그릇 먹이는 행사가 백중이었다. 그래서 하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하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가 백중이었다. 그 백중 행사가 추석이나 제대로 된 명절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조상님들을 한 그릇 먹여서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면서 그것이 불교의 우란분절이라는 것과 겹쳐지면서 백중이라는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굿의 기본은 추수감사제 성격의 천신이란 말이에요. 천신. 이때 이 천신을 하늘천자로 생각을 하니까 가리굿을 해도 신가리를 잡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선생님이라는 허울을 쓰고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 선배들이 뭐라 하냐면 신은 하나고 조상은 각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무속인들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 무속인들에 아주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신은 하나고 조상은 각조상이다. 이때 하늘에 있는 신이 하나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신이라는 존재는 한 분이 각 지방에 간다. 태백산 산신도 한 분이며 지리산 산신도 한 분이죠. 그런데 지리산에 태백산에 가는 모든 무당들이 다 합의 받으면 그 태백산 산신 지리산 산신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태백산 산신 지리산 산신에 기운을 받은 내조상님이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있다. 저 하늘에 제아무리 옥황상제가 있들 한들 이 옥황상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다. 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대자대비 국어구단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관세음보살님이 해줄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백마신장이 와도 여러분이 해줄 게 없다. 백마신장을 합의와도 나한테 오는 어떤 조상할아버지가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조상깔이라고 한다. 조상깔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이 내림굿을 따로 하고 조상깔이를 따로 잡고 여기다가 불릴굿을 하고 소설굿을 하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을 쉬운 말로 빨아먹기 위한 수작이다. 개수작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만 뜯어먹으려는 개수작이다. 무당은 내림굿을 하든 조상굿을 하든 불릴굿을 하든 소설굿을 하든 가리굿을 하든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더라도 이것은 다 조상가리일 것이다. 내림굿 역시 조상을 가리 잡는 것이다. 내림굿에서 조상가리를 못 잡으면은 그 무당은 벙어리가 된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림굿에서 나는 철철 울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누구냐고 물어봐서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뛰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점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100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가지 말래, 집에서 기도만 하래. 나는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너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너가 기도만 하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리굿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가리굿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축원하는 것도 가리예요. 그렇지만 그 가리굿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모든 무당의 굿은 가리굿이다. 무당의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무당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때 어머니만 오겠냐고 할머니만 오겠냐고. 진옥이라도 무당은 가리굿이요, 제수굿에도 가리굿이요, 무당은 불리굿도 가리굿이요, 소설굿도 가리굿이요, 작두타자 외도 작두굿도 가리굿이다 이거예요. 무당이 하는 굿은 내 굿은 어떤 굿을 해도 조상까지를 잡아나가야지 그것이 올바른 굿이지. 이름은 불리굿으로 붙일 수 있고 소설굿으로 붙일 수 있고 작두굿으로 붙일 수 있지만 작두굿을 한다 그래서 작두만 타는 않는다. 작두를 타도 하루 종일 어떤 신령님들이 와서 놀다가 작두 타시는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그분이 오셔서 작두를 타는 거야. 무당은 어떤 굿을 해도 올해도 내년에도 1년에도 10년에 100년 후에도 100년 된 무당이 굿을 해도 가리굿을 하는 거다. 그때도 진정을 해서 춤만 추고 노래하다가는 그 다음날도 무당은 답답해서 막혀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가리 굿이라고 했는데 가리라는 말은 원래는 가리다, 가리마다 편을 가리든지 곤란해서 가리든지 좌우로 갈라놓든지. 그래서 밭고랑이 있으면은 이걸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랑이라고 돼요. 가랑. 밭고랑 밭가랑이 돼요. 가리는 것이 가리. 이쪽 고랑과 이쪽 고랑을 나눠 놓는 것이다. 그럼 이때 가리굿이라는 거는 조상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조상인지 남의 조상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할머니가 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내 조상 가운데서는 외가불이냐 친가불이냐를 가려서 구분하는 것이다. 외가불이 친가불이 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이모냐 고모냐 친남친이냐 친할머니냐 일찍 돌아가신 분이냐 젊어 죽은 분이냐 애기냐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져서 가려내는 것이 가리굿이다. 이 가려낸 것이 돼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리라는 말은
벼를 농사를 지면 벼를 이렇게 베어서 한 단씩 묶어놓죠. 이 벼를 한 단씩 묶어놓은 거를 갖다가 도로 싸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논에 가면은 하얗게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거 볏짚 말아놓은 거. 이게 소먹이로 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벼를 바로 갖다가 탈곡을 하지 않고 여기다 빈 벼단도 싸놓고 여기다가 낡아기 붙은 채도 싸놓고 그래서 이거를 노젓가리라 그래. 노젓가리라는 말은 이슬 맞는 곳에 싸놨다. 이 노천에다가 노라는 거는 이슬 맞는 거리에다 싸놨다는 거야. 저 노변에다가 이 노적을 쌓아놨다고. 노적을 쌓아놓은 거 가리라는 거예요. 노적이라는 이게 쌓아놨다는 건데 이렇게 가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노적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에 가리는 거예요. 가려낸다. 근데 가려내는 것이 방식에 따라서 다시 조리를 잡는다. 조리. 여러분들 조리라는 건 예전에 정월달이면은 동네마다 돌아오면서 복조리라고 하죠. 복조리. 지금 40, 50대 넘으신 분들은 정월달에 새벽에 와서 복조리 사려고 해서 복조리 사서 집에 걸어놓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테고 지금 20, 30대 분들은 그 문화가 지금 사라져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조리라는 거 역시도 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쌀을 먹어도 이 돌이 없잖아요. 정미기 탈곡기가 좋아서. 근데 예전에는 이 쌀을 보면 이 안에 돌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리로 얼르면은 쌀은 뜨고 돌은 가라앉아. 그래서 쌀과 돌멩이를 분리하는 것이 지금 20, 30대 30, 40대 분들은 밥 먹다가 돌 씹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50, 60대 60, 70대 넘으신 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밥 먹다 보면 돌 씹어가지고 이빨 나간 적도 있고 난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리라는 거 역시도 쌀을 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나 가리나 구분져서 일러낸다. 근데 이 조리는 일러내서 필요 없는 거는 버리지만 가리는 구분만 지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구분 짓는다. 이 양반이 아버지냐 엄마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외삼촌이냐 친삼촌이냐 구분 짓는 것이다. 버리는 게 아니다. 버리는 거는 어느 경우에 하냐면은 여러분 무당이 아니라 일반 제갓집한테는 가리꾸시라고 안 해요. 무당한테는 가리꾸시라고. 무당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만 짓는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들은 다 버려. 조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무당은 조리를 잡으면 망하는 거야. 이 돌이 섞여 있다가 돌을 버리면 안 돼요. 무당은 여기에 어떤 분이 오셔도 나에게 불필요한 분 하나도 없어. 약을 먹었든 목을 맸든 나처럼 모가지가 개발창 나서 죽었든 그분들이 다 할 역할이 다 있어요. 무당의 굿은 가려내는 거지 조려내는 게 아니야. 골라서 버리는 게 아니야. 약을 먹었다고 나가라 그래. 돌을 못 닦고 나가라 그래. 공부를 못했다고 나가라 그래. 망하는 거야. 무당은 벙어리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리를 잡는 걸 하기 때문에 조리를 잡는다. 조리를.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손님이 와서 굿날을 잡으면 그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무당집 신당에다가 쌀을 올려놓고 날짜를 잡아놓죠. 예전에는 이 쌀을 무당집 신당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갓집 안방에다 갖다 놓고 쌀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라스를 담궈놓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 집에 몇 월 며칠 구슬합니다라는 조리 잡는 걸 해놓은 거 여기다 축원카드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리를 잡는다 그래요. 제갓집은 당장 오늘 이 사람한테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조상을 찾아내는 거야. 제갓집은 관자가 걸려있다. 관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상님을 찾는 거야. 집이 팔려야 된다. 이 집을 팔아줄 조상님을 찾는 거야. 근데 그 조상님을 도와서 어떤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서 힘을 합쳐서 이것이 조리를 잡는 거예요. 제갓집은. 그래서 가리 잡는 의미나 조리 잡는 의미나 같은데 그래서 가리굿을 하고 조리를 잡아도 기본적으로 조라스를 담그는 거야. 조라스. 그래서 조리를 잡는데
조리를 잠궈놓고 술을 담궈야지 그날 구슬할 때 쓰죠. 지금처럼 슈퍼 가면 소주 맥주가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각 집집마다 술을 담궈야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술이라는 것이 저 시장에 가면은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굿을 잡아서 조리를 잡으면 조랄술을 담근단 말이에요. 조라. 그래서 조라술을 담그다 그래. 조라술. 한약구대에서는 영정은 가망에 부정도 가망이요. 조라는 영정의 전물도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조라라는 것은 술이라는 거는 예전에 현주라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의 술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옥수를 말하 옥수. 그래서 이것을 신에게 바치고 조상님에게 구해서 술향기로 이 신을 청배한다 그래서 조랄술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랄술을 담궈야지만 조랄술이 익어야지만 구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조리를 잡아놓고 조랄술을 담궈놓고 가리를 하는 거다. 이때 가리는 신의 가리는 없다. 조상의 가리를 잡는 것이다. 조상의 가리를 잡는 것은 신은 한 신이고 조상은 각자의 조상이다. 개똥인의 조상이 따로 있고 소똥인의 조상이 따로 있고 김보살의 조상이 따로 있고 이보살의 조상이 따로 있고 박보살의 조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굿땅에 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터에 가도 절대로 굿땅에 가면은 이 방에는 음식이 태산 같고 저 방에는 음식이 코딱지만 하고 저쪽에는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는데 이쪽에서는 그저 조그맣게 사갑해 놓고 동단거리 치성을 해도 그러나 우리 조상이 저 집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조상님은 내 몫이 정해져서 온다. 내 몫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조상은 각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리를 잡는다는 의미는 내 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짓는 것이다. 나한테 와서 내가 밤마다 철철 울고 기도 가서 철철 울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면 당신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 내가 이 양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이 양반에 무한한 신뢰가 생겨. 무한한 믿음이 생겨.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 믿지 말라고 누가 고사를 지내도 믿어져. 왜?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나는 밤마다 되면 아버지가 실려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모는 약을 먹었다고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 가면 이모가 실려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이 개소리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선생님들 말에 귀를 기울이냐고. 내 몸으로 실렸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그것이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인데 나한테 부모고 형제고 동기고 일신이고 일가 친척인데 어떻게 보내냐고. 내 몸에 실렸는데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여러분들 무당 대한민국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양반들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벙어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앞에 막히고 뒤로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양반들 구분지어서 내 몸에 받는 것이다. 버리고 안 버리고를 해서 가리가 아니라 이 양반이 이모인지 고모인지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조카인지 이걸 구분지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가리굿이다. 가려내서 버리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전도하는 것이 가리굿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구분짓는 것이 가리굿이다. 아무튼 제가 또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네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 볼륨이 약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서라도 여러분들 답답한 거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보사 정대입니다.